이래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바울은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 밤에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린 뒤에 계획했던 대로 월요일 아침에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여정을 본문 1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드로아 아래쪽에 있는 아소였습니다. 그러나 아소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홀로 고린도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동안 일행 없이 혼자 여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 일행이 있을 때에는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바울은 반드시 일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본문이 우리라고 기록한 일행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해줄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역 교회 대표들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그들도 목적지는 아소였는데 그들은 배를 타고 아소를 가서 먼저 기다리고 바울은 혼자 일행과 떨어져서 아소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일행과 다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정하여 주다라고 번역된 디아타소는 규정하다는 의미와 함께 명령하다, 지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때 바울은 이미 인생 말기에 접어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인생 말기에 접어든 바울이 아소까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가겠다는데 일행이 알았다고 걸어가시라고 자신들만 편하게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몸도 노쇠하신데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자고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이 굳이 걸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럼 걸어가겠다고 바울을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만큼은 바울은 당연한 듯 보이는 일행의 만류와 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소까지 걸어갈 것인즉 여러분은 반드시 배를 타고 따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14년 전에 제가 드로아의 유적지를 찾아갔을 때 드로아에서 아소 항구까지 바울이 걸었던 옛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실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65km였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에게 65km의 거리라면 도보로 최소한 이틀 이상을 필요로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또 최소한 하루 이상 길에서 노숙해야 했음을
뜻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면 길 옆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배낭 속의 마른 빵을 씹어 먹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면 바울은 대지의 풀을 요로 삼고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합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면 바울은 다시 마른 빵 한 조각으로 요기를 한 다음 계속하여 터벅터벅 아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인생 말년에 접었던 바울이 더욱이 지병을 지닌 병약한 몸으로 사서 그런 고생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소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일행과 합류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겼던 유언 속에 그 단초가 들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선지를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령에 매어 살던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나아가면 칠흑 같은 한밤중이라도 계속 전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몇 달이든 계속 한 곳에서 머물렀던 것과 같았습니다. 3절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 짓고 고린도를 떠나려 했을 때 바울의 본래 의도는 분명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준 뒤에 일단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와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증언합니다. 마게도니아를 둘러오는 길을 거쳐오는 동안에 이번 여행의 목적지가 수리아의 안티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계속하여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를 우회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증언했던 베레와 데살로니가, 필립보를 차례대로 거쳤습니다. 그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고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계속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그 예고를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주시려는 주님의 은혜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안이하게 해석하여 실제로 예루살렘 행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예고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그가 왜 위대한 사도인지를 똑똑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면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바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속된 결박과 환난의 예고와 자기의 목숨을 걸더라도 복음의 정인된 길을 완주하겠다는 바울의 선포 사이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간 바울의 여정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말년의 바울이 지병을 지닌 병약한 몸으로 왜 일행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예고를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홀로 해석하면서 그 어떤 위험의 길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추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서 오직 주님과만 독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고추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